오늘 성경은 13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학개서 2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학개서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말이 좀 더 이해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남북한처럼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남쪽에 있게 우리 남한이 됐고 나머지 11지파가 북왕국을 이렇게 이루게 돼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고 북왕국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북왕국은 먼저 무너집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먼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남유다가 한 136년을 이제 버티죠. 그러다가 이 새로 일어난 바벨론에 결국 이렇게 함락이 되게 되죠. 마지막 왕이 그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두 눈이 뽑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줬냐? 다시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이 약속을 먼저 줬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결국 그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성취하셔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인지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 바벨론 위에 페르시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이제 이렇게 이기고 나서 이제 칙령을 공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돌아가라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 돌아가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일제시대도 그렇겠지만 돈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머리 있는 사람들은 다 적응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 다 적응을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 친일파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있으나 그거 가나 별 문제 없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전히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이 바벨론이 있느니 고향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온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가지고 돌아와서 힘을 다해서 뭐부터 하냐면 성전 건축부터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대를 놓고 막 이런 일을 막 하고 있는 중에 누가 일어나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일어나요.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인데요. 이게 바벨론에 통치받으면서 이제 아수르의 통치를 받으면서 원래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많이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다른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이제 많이 들어왔다. 이게 섞였죠. 이게 사마리아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많이 섞이게 됐죠.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본격적으로 성경은 좀 유하게 써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리에 다 빠져버렸어요. 시리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놓고 지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의 반대가 일어나다 보니까 십몇 년, 약 16년 동안 아예 성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밥 먹고 살기 바쁜 요 시간표에
하나님 학개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이러면서 선지서 중에는요, 보통은 이제 자기 나라가 왜 멸망했으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주로 다 다룹니다. 왜 앞선 자들이 그렇게 책망받을 짓을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는데요, 학개에서는 거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학개에서는 특별히 네 편의 메시지로 담겨져 있는데 전부 다가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명하시냐? 우리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냐? 뭐부터 회복해야 되겠냐? 성전부터 회복해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학개가 일어나가지고 본격적으로 학개,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외칩니다. 잠잠하던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학개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계속 메시지합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마리아인의 반대는 여전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시리에 빠져있고 으쌰으쌰 해보자는 분위기가 아니요. 사마리아 여인의 방해 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미 시리에 빠져있고 중요한 거 놓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학개가 일어나서 계속 메시지를 합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학개서 2장 5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 주신 약속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냐? 바벨론 70년 포로가 된 이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냐?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 주신 명령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전 건축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그 시간표에 세계복음화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이용합니다. 이 시대에 가나안은 성전 건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이 어제 왔다 가셨는데요, 예머시기 교회에 있어요. 지난해 표가 그래요. 이 시대에 가나안 정복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입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이용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성경에 맞는 거 딱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있네 이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세계복음만 줄 알고 생각을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들이요. 그게 아니고 이 시대의 시간표가, 이 시대는 세계복음화가 뭐 하는 것이냐, 무너진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이 세계복음화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략한 서론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학개 같은 사람들이랍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는 성전 건축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도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뭐가 두렵냐?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던질 메시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던질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너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비방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현실은 도무지 되지가 않아요. 5만 명이 돌아왔을 때 성전 시대에 낳는다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은 상황이라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10몇 년 지나버려서 성전 건축은 이미 지나간 생각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전히 반대는 심하고. 그런데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중에 성전 건축이 되게 되는 것이죠. 던집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예 개념이 없다니까요. 성전 건축 우리 해봤지 않냐는 거지. 결국 못했지 않냐. 상황이 바뀌었냐. 안 바뀌지 않았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때보다 더 돈이 없다. 그때보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없다. 그때는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안 되지 않았냐.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함께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메시지를 던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뭐가 두렵냐?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그것도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그 어느 누가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본인하고 그리 먼 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복음화 성전 건축하겠다고 왔다가 시리에 빠진 상태하고 똑같아요. 관심이 없거나 해도 안 되거나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만나본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유지, 자기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응답들,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면서 전부 자기 방법이라. 공부해서 세계복음화 필요하겠죠.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공부하고 싶습니까?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걸 세계복음화 핑계를 갖다 댄 거예요. 정말로 돈 버는 게 세계복음화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진짜 돈 버는 거냔 말이요. 내 돈 벌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이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여하게 하시면 주시겠다, 드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대부분. 그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겁니까? 돈 벌려고 핑계를 댄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어떤 누가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생을 걸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뇌리에 기억나는 사람이 몇 있습니까? 그 사람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산다. 몇 명 봤습니까? 또 그것도 기가 막힌데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끝낸다. 있냔 말이에요. 지금요. 꼭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이 시대가 꼭 이 시대 같아요. 학계 시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힘이 빠졌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와 놓고 다 시리에 빠졌어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 성취를 눈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자기 몸뚱이가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약속 다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몇 가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향후 10년 안에 중남미 모든 나라에서 일어날 그 대륙적인 부흥, 나라 영적 지도가 바뀌는 그런 걸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를 통해서 아니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엑스플로 74 같은 그런 일들이 각 나라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일주일간 집회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하며 기도하고 했던 것이 엑스플로 74예요. 이 엑스플로 74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는 온 나라가, 여러분 전국에서 100만 명이 몰려오니까 정부에서 기차부터 해서 막 경찰 동원하고 막 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엑스플로 74 이후에 그 다음 해에 7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가장 많이 개척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그 다음 해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 복음화율이 매해마다 20%씩, 그래서 불과 200~300만 명에 그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불과 5~6년 만에 1000만을 찍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엑스플로 모든 나라에. 그런데 모였다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냐? 그게 아니었어요. 한번 모여서 우리 해보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결단한 것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를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나중에 김중근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고개가 끄덕거려졌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엑스플로 71을 저 미국에서 할 때 김중근 목사님이 가서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엑스플로 74를 한국 땅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엑스플로 74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왜 엑스플로 74를 했냐? 그때 구호가 뭐였냐면 75년의 민족 복음화 끝낸다. 요거였어요.
민족 복음화 끝내고 우리는 세계로 갈 것이다. 이게 김중근 목사님 내건 슬로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번 모였다 이게 아니라 민족 복음화 끝내야 되지 않냐 요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자료가 되려면 전단체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료가 안 돼도 좋습니다. 전단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정도로 쓰셨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장담 못 하겠지만 왜 쓰셨을까? 저렇게. 저는 많은 이유를 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회복시켰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하잖아요. 또 하나는요. 세계복음화를 내버렸습니다. 그걸 하나님 들으셨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자 이래서 일어난 겁니다. 초창기에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느끼고 있었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복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겠구나. 이게 다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생을 건 겁니다.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목이 잘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고 여하튼 잘린 사람 많아요. 그런 일이 이전에는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역사했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세계복음화. 조금 부족해도 세계복음화 하겠다. 요거를 하나님 들으셨다니까.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영향을 끼칠 만한 나라로 급성장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대부분 나이가 20대 초반의 나이였어요. 20대. 그 몰려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영향을 받은 단체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 목사님이.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 뭐냐? 우리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그 마음으로 저 미국에서 저 네덜란드에서 왔다니까요. 20대 초반이. 몇 달을 배를 타고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심지어는 말 한 번 하지 않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왔냐? 우리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그걸 들으셨다니까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문을 여셨습니다. 지금 봅시다. 지금 과연 세계복음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당대 세계복음화 진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수십 년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시대의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뛰어난 선교단체 중에는 이 슬로건을 내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겠다는 마음하고 할 수 있는 걸 가진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최영식 목사님 지금 공차한다고 국가대표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국가대표 되겠다면서 지금 공차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도 공하고 따로 노시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겠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고 싶은 마음하고 할 수 있는 내용과 힘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꽤 있어요. 제가 인터콥 같은 선교단체 보니까 굉장히 건전합니다. 나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된다면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여리고 돈다면서 돌고만 와요. 열심히 합니다. 참 건전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나마 깨어있는 선교단체 같아요. 하고 싶다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복음이 있냐? 없다니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전도가 있냐? 없다니까요. 이 시대에 당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당대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틀렸고 우리만 맞다라는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눈을 뜨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학교하고 똑같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언제 주님 재림하시냐? 전 세계가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옵니다. 그때 주님 재림합니다. 어떤 무식한 인간은 뭐라고 얘기했냐? 전 세계가 복음화 되고 나면 끝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전 세계가 복음화 되고 나서 10년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1000년 후에 올지 누가 아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목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바에. 복음화 되면 끝이 옵니다. 그럼 전 세계 복음 증거된 이후에 1000년 후에 올 이유가 뭐예요? 왜 1000년 후에 와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좀 비난을 하려면 알고 비난을 하세요. 당대 세계보고 말한 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얘기. 난 너무 마음에 그런 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하나님이. 당대 세계보고 하면 망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욕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 당대 세계보고 안 된다. 이거는 기존 교회에서도 이단적인 발언이라니까. 성경적인 종말론에서도 안 맞는 얘기요.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뭐 하며 살 겁니까? 세계보고 안 할 거면. 저는 인간들을 많이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인간들을 보면서 인간은 참 간사하다. 간사하다. 그 마음에 당대 세계보고 안 들어가 있으면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 그 마음에 당대 세계보고 주님 재림이라는 게 확실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전부 다른 게 차지해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딴 거 얘기한다니까. 지 하고 싶은 말 하고, 지 생각대로 하고, 아니면 지 유익 따라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간사하다니까. 원래 창세기 3장에 죄인이 죄 짓는 거 당연하잖아. 원래 우리가 죄인이라니까. 툭 하면 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체질이 자꾸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경기를 해봐야 돼. 게임을 해봐야 된다니까. 돈 내기 걸어보면 성질 다 나옵니다. 암만 거룩하게 양복 입어본들 경기장에 돈 내기 걸어보면 다 나온다니까. 남자들은 운동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운동장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볼 거야. 다 나온다니까. 예체질 다 나와요. 창세기 3장의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와 우리 가슴 속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 주셨던 바로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재림 나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 재림 그걸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시고 그 결과로 주님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을 알고 있고 누가 당대 세계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누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큰 겁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알아도 기가 막힌데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히브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히브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히브리 11장을 보시면 (11장) 36절을 보면 35절부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서 죽는데 부활할 때 만날 것이다. 틀림없이 부활할 거다. 그 믿음으로 이겨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고문도 스스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표현이 좀 묘한 표현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찔림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이러면서 이 믿음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로 이렇다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면서 동시에 큰 책임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한 그들에게는 당대 세계복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은요, 매 모일 때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다니까. 예배 장소에 모일 때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소 4개, 5개를 올린대요. 예배 시간 전까지. 어디서 모일지를 발설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러다가 몇 분 전에 어디서 모여? 이래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린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수억 명입니다. 북한 같은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믿음 좋다니까. 실화인지 아니면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저 탄광촌 같은 데 끌려갔는데 그 얘기를 봤어요. 오랫동안 용광로 같은 데 일을 해가지고 사람이 쪼그러들고 뼈만 항상하게 남고 피부가 아예 거먹해. 요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풀려나는데 일평생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세계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대 세계복음이라는 약속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축복이죠. 또 책임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만약 거기 있다면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할 그런 인생들일 것인데 안 맞습니까? 북한이나 이슬람 밑에 있다면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할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뽑아내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 이루겠다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본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도 있었고 증거도 있었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S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조금만 자세하게 보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처참하게 죽여요. 진짜. 제가 본 동영상은요. 한 10몇 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무릎 꿇어놓고 눈으로 다 가려놓고 주위의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총을 다 뒤에 싹 들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땅땅땅땅 쏘는 거예요. 나중에는 총을 다 난사해요. 그나마 총으로 죽는 것은 신사인 것 같아요. 한 명씩 못 빼가 죽고 아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사는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 믿겠다는 거지. 예수 믿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 약속을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줬냔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솔직하게 있어야 돼요. 받을 자격이 있냐?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없어요. 뭐가 가지고 있냐? 없다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 놓고 약속을 줬다니까. 오늘 학개서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지 않냐? 여호와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뭐가 두려울 거 있겠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 하실 것이고 주님 재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학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학개 같은 메시지를 들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는 백성이 되지 마시고 메시지를 전하는 학개가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라. 성전 건축에 관심 없는 이스라엘 사람, 성전 건축과 무관하게 사는 유대인하고 똑같은 시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 재림하고는 상관없는 인생, 그러면서 예수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인생, 그게 전 세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이게 아니고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성경적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 속에 어떤 약속 가운데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았다는 사람들은, 진짜 믿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뭐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기쁨과,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중요한 줄 아니까 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2장 43절부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문장을 통해서도 느껴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겠죠? 이 복음, 이 약속을 붙잡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감사해서 다 기쁨.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올인,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진짜로 제대로 복음 받고 진짜로 제대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특징이 요거였어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생을 다해서 올인하고. 왜 그러냐? 자기에게 준 언약을 정말로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기 중남에 가서 사역할 때마다 느낍니다. 야, 이 뭐 내 같은 인생이 뭔데 그렇게 세계를 살리고 있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럴 줄 알았다면 학교 다닐 때 언어 공부 열심히 해놓을 걸. 족구 안 하고 언어 공부를 할 거를. 제가 대학 때 얼마나 복음 전하고 족구 열심히 했는지. 제 별명이 족신입니다. 족신. 그러니까 어떻게 내 같은 게 이 일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늘 감동이요. 어떻게 내 같은 게 하나님의 언약이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나한테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버렸어요. 그 약속을 우리한테 줘버렸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주님의 재림 당대 세계복음의 약속 우리한테 와버렸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그 약속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올인할 수밖에 없고 올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잖아요. 빌립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난 반응이 뭐냐면 8장을 보시면 (8장에) 35절부터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간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임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예전 성경에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라고 표현했어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내시 한 명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서 했겠죠? 이 복음과 이 언약이 전달돼서 어떻게 살았겠냔 말이에요. 그 삶이 우리 이제 진짜로 언약을 안다면, 진짜로 우리에게 약속이 뭔지 안다면,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지를 안다면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일생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둘째가 저하고 판박이로 생겼는데 얘가 집중력이 대단해요. 오락할 때 집중력이 대단해요. 게임에 대한 집중력이요. 이야,
이렇게 공부하면 전 세계 최고 되겠다 싶을 정도로 집중력이 대단한데 공부를 시키면 그 눈이 한 시간에 바로 1초 만에 동태눈이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 저 눈빛이 아니었는데 공부를 딱 시켜 책상 앞에 앉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도 저는 집중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 구 목사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공부를 시켜야 될 애가 있고 그냥 즐겁게 돌봐야 될 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별 부담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잘하는지 몰라요. 게임을 하라고 제가 시킨 적이 없어요. 시킨 적이 없다니까 발견이 된 거예요. 나는 게임 체질이라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지. 그 어린 나이에 4시간씩 하냔 말이요. 광명에서 부산 내려갔는데 4시간 차 안에서 하겠냐고요. 이게 올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틀렸고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틀린 사람입니다. 언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학개수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그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당대의 세계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왔고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계속하여.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루라는 거지. 세계는 우리 것입니다. 단순히 정복하겠다 아니면 잘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계를 맡기셨어요. 세계. 그래서 감히 저는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에 살릴 수 있을까? 그냥 전 돈이 없어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성질 별로 안 좋습니다. 이번에 저기 갔다 와서 중남미 갔다 온 친구들은 다 알아요. 갔다 와서 우리 포럼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욕을 했다는데 제가 알고 있어요. 뭔 욕을 했는지 제가 들으면 내가 뚜껑이 열릴 것 같아서 욕했다는 것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질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다 안 좋아, 여기 팀들이요. 뭐 어떤 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튼 그래요, 성격이. 가진 게 별로 없고, 능력 없고, 배운 거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맡기셨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발 세계복음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속는다니까.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진짜요? 안 속는다니까. 왜 그러세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진짜입니까?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안 돼도 괜찮다니까. 왜 세계복음을 이용하냔 말이에요. 진짜로 세계복음화 이게 약속이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것 때문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올인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진짜 당대 세계복음 할 만큼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서 진짜로 언약을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에게 처음 약속 주셨던 그날처럼 나에게 처음 약속 주셨다 이렇게 붙잡으세요. 아담 실패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얘기를 막 품고 있다가 틈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아담이 언약 어기지 않았냐. 너희들도 언약 어기지 않았냐. 제발 너는 언약 어기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1261페이지, 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여러분 아는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 어겼다는 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처럼 그들도 언약 어겼다. 근데 누구한테 메시지 주시는 겁니까? 호세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은 제발 그들처럼 언약 어기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담처럼 언약 어기지 마라. 언약 붙잡아라.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머물렀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이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올인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언약이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원래 말씀드리고 그 메시지 제목이 언약과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니 요게 이제 뭐 메시지 제목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 말을 지금에서 하게 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주제 없이 얘기한 것 같아서 하여튼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학계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믿고 이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백성들을 변화시킬 이런 멤버들이 필요하다니까. 똑같은 시대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 그 시대 유대인들과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 똑같습니다.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깨우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이 뭔지 알아듣고 언약을 진짜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세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임직자들은 그 중에도 중직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곳으로 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남은 인생 되게 하시고 그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인하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주 좀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